구별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어릴 적에 명절은 정말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현금이 제 수중에 들어오잖아요. 막 인사 한번 하면, 절 한번 하면 막 돈을 주시니까 그 돈이 쌓이고 또 무슨 뭐 추석이니 이래가지고 돈을 주시고, 돈이 막 쌓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 돈 가지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행복도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제 피 같은 돈을 다 바쳐라 수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필요할 때 다시 돌려줄 거니까 지금 내놔라. 저는 그분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돈을 얼마를 훔쳐두는데 이분은 아마 돈 냄새를 맡으시는 것 같아요. 어디에 훔쳐둔 것 같은데 지금 내놓지 않으면 너는 화 있을진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에게 말하는데 저는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맞은 적도 있고 혼난 적도 있습니다. 제 어머니시죠.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과 말씀을 통하여 구원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기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기가 자라셨던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바로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말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엘리사와 엘리야 때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마치 엘리야 때와 엘리사와 그리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사역하던 때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아주 이상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천 꼬박교회,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순회 전도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중에 한 곳인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입니다. 우리 16절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는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출생하게 되지만 헤롯 왕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애굽 왕 헤롯이 죽었을 때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라셨습니다. 그 나사렛에 예수님이 오셔서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회당은 회당장이 읽기도 하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읽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오늘 읽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읽기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손을 들고 제가 오늘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고 성경을 읽으셨던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의 두루마리를 읽으셨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사야 61장 1절 2절입니다. 18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우리 노란 글씨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풀어주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는 밑으로는 일본, 위로는 중국이 있듯이 이 유대인들은 밑으로는 이집트가 있고 위로는 메소포타미아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밑으로 영토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거쳐 가야 되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위로 영토 확장을 한다. 그러면 또 지나가야 되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밑에 이집트의 눈치를 보고 위에 바벨론, 바벨론, 아수르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수치 지옥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 땅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절망의 역사, 이런 탄식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하나 있었다면 새 왕이 오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지금까지 1000년,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새 왕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면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눈뜸을 경험할 거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린 자가 해방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을 모아질 때가 주전 400년경쯤 됐을 때 모아졌는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우리는 말라기로 끝이 되었지만 유대인들은 역대기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 성경을 모으면서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모았느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관점에서 성경을 모았던 것이죠. 우리 기독교회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이 성경을 39권으로 모았느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모은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성경,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 우리에게 유일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새 왕 메시아야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그 예수님을 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혹시 다른데 눈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는 구석이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됨을, 눌린 자가 해방을 경험하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필요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다시 오직 은혜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만이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고 자리로 돌아가셔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 있어요.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가 1000년 넘게 기다려온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읽었다. 그런데 왜 저 말씀을 읽었지? 그렇게 유대인들이 마음을 두면서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우리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거든요. 누가복음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지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단어를 통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 19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 오늘이라는 단어는 뭘 의미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기다렸고, 모세가 기다렸고, 다윗이 기다렸고, 수룹바벨이 기다렸던 그 은혜가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쓴 그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누가복음에 나타났던 그 오늘의 그 역사가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예수 이름을 외쳤더니 악한 영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을 외쳤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을 외쳤더니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로마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평생 걸을 수 없던 한 거린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요,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서 무엇을 구할까 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주목하니까 그 사람이 뭘 줄란가 싶어서 손을 내밀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 걷는 거예요. 우리 8절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도행전 3장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이 기적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렇다면 이러한 기적은 사도행전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1세기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21세기 우리 사천고팍교회 가운데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과 감사의 기도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과 감사의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님,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낫는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주의가 문제지 무슨은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 안에 기복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 없고 복에만 관심이 있으면 기복주의가 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신비입니다. 기독교는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뛰어넘잖아요. 신비예요. 체험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사람이 낫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다만 신비주의가 되면 내가 경험한 것 외에는 다른 체험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그리고 신비주의에 빠져서 오로지 신비 하니까 문제지.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복이고요, 기독교는 신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사인 저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는 사천 복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이 기적이 되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누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누려야 된다고요? 실제로 누려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22절에 나와요. 그들이 모두 감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린 22절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잖아. 저 사람은 바로 요셉의 아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 그래요.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너나 잘해라. 그렇게 말하겠지. 그러면서 너 가버나움에서 너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는데 우리 동네도 해봐라 라고 너희들 마음속으로 비난거리고 있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약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가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21절 말씀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가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가부에게만 보내셨다. 여러분 시돈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과 원수예요.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심판을 하셔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시돈에 있는 너희들 원수에 있는 저 가부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엘리사 시대는 어떤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27절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나병한 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이 시리아 사람도 당시에 바로 북이스라엘의 원수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는 주느냐? 바로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원수된 시리아와 시돈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일들이 본문 28절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28절 노란 부분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잔뜩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산 위에서 밀어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죠. 나사렛이 어떤 동네입니까?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동네예요. 얼마나 참 귀한 동네예요. 예수님에게는 추억이 있는 동네고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있던 동네예요. 예수님이 작정을 하고 나사렛에 갔는데 다른 갈릴리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전하는 그 천국 복음,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오늘 이 시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기보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자리에 출석하는 걸로 우리 끝내고 있지 않는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게 복을 주시느냐. 주님의 소원을 품고 달려가는 그 교회에게 주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 뭡니까? 주님의 소원은 비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의 소원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원을 품고 달려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떻게 우리가 비신자를 전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오늘요,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요, 사람들이 알겠어요.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 믿자 그러면 그런 말 싫어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불신자를 만나가지고 어떤 분들에게 예수 믿자 그러면 다음에 믿을게요. 목사니까 다음에 믿을게요. 좋은 이야기 하시네요.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거절하고 거부하는 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이요, 가장 두려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성도를 사단은 두려워해요. 그런데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 성도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의 소원들, 불신자의 어려움들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응답 받아 보세요. 그러면요, 불신자들이 뭘 알게 됩니까?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기적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일교회로 유명한 일산 한소망교회,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목회할 때 목회 그 가시처럼 목사님을 괴롭혔던 장로님 그 모친이 소천을 했대요. 근데 모친이 이제 은퇴 권사이긴 하지만 소천할 만큼 그렇게 연로하지 않았답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그 소천하신 그 권사님 시체 앞에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좀 마음을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관 예배 드리는 날 교회마다 그 장례식마다 다르는데 거기는 시신을 좀 내놓고 한대요. 그 내놓고 잠시 확인하고 하는 시간 하는데 가족들 왜 다 나가라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 소천한 이 권사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는 아무개 권사야, 일어나 살아나라, 일어나라. 그렇게 소리치면서 울면서 그렇게 목사님이 기도했답니다. 30분이 지났는데요,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그렇게 힘들게 하던 그 장로님, 그 아들 장로님이 갑자기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목사님 목회를 돕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진심으로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에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끝내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일을 통하여 죽은 권사님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죽은 장로님이 제게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실제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바꿔야 돼요. 주님의 소원은 뭡니까? 비신자가 예수 믿어 구원 얻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독교 이기주의자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보다 못할 수 있어요. 기독교 이기주의자가 누굽니까? 내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내 기도 응답을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 여러분, 이제 그 자리를 뛰어넘어서 연약한 성도, 믿음 없는 성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비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묶였던 것들이 떠나가고 해방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교회를 중학교 3학년 때 제대로 나가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저를 전도한 친구, 그리고 저를 반을 맡고 있던 중3 그 선생님, 제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한 달만 이 교회를 다닐 거라고. 나는 한 달 뒤에 교회를 다니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그 한 달 안에 저는 예수님 만났어요. 그 과정을 되짚어보고 생각해보면 그 한 달의 시간 동안에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그 선생님, 그리고 많은 그런 친구들 때문에 한 달만 교회 다니는 제가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은 마치 북이스라엘 엘리사와 엘리야 때처럼, 나사렛의 그런 회당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전장을 내밉시다. 나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한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므로 하나님의 그 실제, 은혜의 실제를 누리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건데요. 우리 하나님의